6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놓아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반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궁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궁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학교를 가도 선배가 있고 직장을 가도 선배가 있고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고 배우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점차 아마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나 후배인 시기가 있지만 후배로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선배가 될 겁니다. 우리도 직장 선배가 되고 상사가 될 것입니다. 또 부모가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 중에는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들 앞에는 어떤 유혹이 놓여져 있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지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잠언 29장의 말씀은 왕, 부모를 비롯한 누군가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에 관한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4절 뇌물을 받지 말 것, 12절 거짓말을 듣지 말 것, 14절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할 것. 여기서 신원하다라는 표현은 공정하게 재판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을 풀어주는 것을 신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자식을 징계하며 가르칠 것. 그 외에도 계속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들이 듣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첨하는 말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말은 아첨입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처지를 유리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적절히 이들을 징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듯 어떤 이들은 그 징계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하는 자에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공동체를 삼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겸손한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 더 배우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을 징계하고 또 어떤 이들을 징계 대신 다른 수단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적절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떠올려 볼까요?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아첨 같은 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악을 드러내신 분이. 그리고 그분은 훌륭한 교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누구나 듣기 좋은 위로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쫓아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과만 연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 필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 그 분은 배우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하게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에 필요하고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구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주신 말씀을 개인의 자리에서 더 묵상해 보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이끌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판단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줄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 그 말씀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또한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지혜롭고 순전한 도구로서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에 속지 않고 불의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책임의 자리로 더 나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아갈수록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받으며 맡기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